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창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교동문 7번 10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머리 숙이며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께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정말로 처처에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또한 사고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한 곳에서 진정되는 듯한 소리가 들리면 다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오니 평화의 주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가자지구 또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지역 여러 가지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도 불쌍히 여겨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대통령이 부재하고 또한 이렇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나눠지는 것으로 이렇게 이 땅이 갈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교회들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남과 북도 속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찬송할 수 있는 그 날이 어서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힘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또한 몸의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사람의 관계와 근심과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 많이 있사오니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들을 들어주시사 주님께서 연락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며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 곳에서 참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각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등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다 사라지고 새롭게 태워주시고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마가복음을 끝내고 로마서에 들어갔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또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의 역사도 체험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신 자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의 시작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을 얻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과연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기초입니다. 정체성이 예수께 속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때에 세상의 어떤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우리는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내가 잘나서나 내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시작되거나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복음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오며 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또 누구를 향하는가,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복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나온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은 복음 사역을 이렇게 시작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한 로마 시민권도 있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지 않았지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결코 그러한 자기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 능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나한테 그 자원은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추진할 만한 돈은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하기에 어떤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까? 또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알게 모르게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이 조력을 굉장히 중요한 중심에 두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 일에서까지도 무의식적으로 복음 사역의 역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게 좀 부족하면 사람들끼리 어떻게 모여서 그리고 어떤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쉬고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복음의 역사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 이기고 닫혀진 마음을 열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음을 일단 우리는 가슴과 머리에 새겨놓고 다른 나머지 사역들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역사는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흔히 자칫 잘못하면은 조금 포인트가 어긋날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장점을 분명히 주님께서 사용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복음 전파의 주체가 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이 모든 것은 오직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나의 믿음과 또한 섬김과 하루하루의 삶은 정말로 철저하게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그야말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힘겹게 나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마주하는 삶의 문제 앞에서 사역의 어려움 앞에서 그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삶과 사역의 주도권을 예수께 넘겨드리는 것인데 나에게서 그에게로 넘겨드리는 것인데 그러한 말은 많이 들었어도 우리의 중심과 저속 깊은 곳에는 나를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무지 그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지만 나의 모든 계획과 노력, 능력을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의 말씀처럼 오직 그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도리어 연약한 것은 답답한 문제들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의 온전하심이 역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이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5절 후반부는 이 복음 사역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이루어지게 되지만 목적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지 그냥 성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호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함, 주권, 능력 이걸 나타내고 예수의 이름은 그의 구원자 되신 이름, 중보자 되신 이름,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도가 주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가 누구신지 그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세상에 전파하고 또 권세 아래 기쁘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가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도무지 나 자신을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나의 성공, 성장, 그리고 나의 인정받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찬양받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과 또한 사역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진정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참 쉽지 않은데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광, 내 인정받음, 내 성공, 이것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추어 보고 그 부분을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굉장히 기뻐하고, 하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사라지게 되면 쉽게 낙심하는 모습은 우리가 예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을 비춰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나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을 조금 도와달라고, 또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파워, 그러한 어떤 에너지 같은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간단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점검해보고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 나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인격이 드러나고, 아주 구체적인 내 삶 가운데에서 또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고, 또한 내가 살아가는 그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시도는 결국 헛된 수고로 끝나고 깊은 허무함만을 남깁니다. 예수 이름 외에 세상의 어떤 이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함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때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끈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그런 추구에서 벗어나서 만족과 의미를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작점에서 보면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우리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내 이름 날려고 하고 자기 영광 드러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되시고 모든 생각과 행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이름 높이는 데 집중된다면 그게 더 힘들고 괴로울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계획을 더 알아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의 기쁜 이야기들을 나누는 통로가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나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내가 만족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은 이 복음이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모든 이방인입니다. 그들 중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복음은 더 이상 특정 민족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니까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까지도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언어,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달라서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었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어떠한 역사가 있냐 하면은 이러한 경계를 무너뜨리고 예수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라고 할 때에 모든 이방인이 우리에게는 누구일까? 단순히 다른 나라 사람만은 아닙니다. 예전보다 한국에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 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 아주 단순하게 옮겨본다면 나와 다른 사람, 더 넓게 생각해서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참 이해가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고 우리가 너무 쉽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모든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사람, 또 때로는 나의 예수 믿는 신앙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포민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참으로 가까이 하기에 좀 꺼려지는 사람, 그리고 내 도덕적인 기준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심지어는 내 가까이에 있지만 내가 복음으로 다가가기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마음속에 이렇게 그어놓은 선, 쌓아놓은 벽 밖에 있는 이들까지도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복음으로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진단해 볼 때에 과연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때때로 처음에 순간적으로는 내가 가까이 하기에 꺼려지는 사람에 대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익숙한 사람들, 편안한 사람들, 다시 말해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문화와 배경이 다르면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또 판단하거나 무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은커녕 아주 나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내가 꺼려지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 하는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께서는 우리가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일 때가 아니라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느 누구도 이렇게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초대인데 그것이 바로 한 개인에게 임하는 복음의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관계를 치유하고 쌓아진 담을 무너뜨리고 회복시키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마음속에 쌓아놓은 담을 허물 때에 세상에 선포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경계를 허물고 또 불편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편안하게 여기기가 참 어렵겠죠. 어떻게 모든 이방인에게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먼 데까지 쌓아진 장벽들이 무너지기를 소원합니다. 판단과 정죄의 시선은 아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필요와 아픔에 귀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모든 이방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로마의 성도들이고 그리고 결국 오늘의 우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냥 나 혼자 다시 살아났고 나 혼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룰 일이 있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선택되고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원래 빛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도 내가 잘났다고 빛비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주셨고 그것이 바로 야 저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도 불러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한 기이한 빛을 비추고 또 그것을 통하여 어두운 곳을 밝히도록 그렇게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러한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은 자의 신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옮겨가는지 모르지만 사명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참 놀라운 사랑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 일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내가 참 예수가 아니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일, 그 일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너희 구원받아라 여기에서만 끝나려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택하여 정해져서 이 시대의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7절 말씀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역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한 은혜와 축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이고 사명 안에서 누리는 복음의 풍성한 그러한 풍성함입니다.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보상이기도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동안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공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내 삶이 내 힘과 어떠한 노력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이라면 우리는 긴장과 불안이 끊이지 않겠지만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할 능력이 없음에도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은 공급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냥 어떤 찬송가의 가사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히브리어의 말씀 중에 표현 중에 샬롬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사람들이 옮길 때에 평강, 평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샬롬의 상황인데 샬롬을 누리는 상황인데 단지 표면적인 문제나 어떠한 장애물이 갈등이 해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온전한 것, 마음도 안정적이고 또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메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오는 안식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런 평강이 부족하다면, 샬롬이 부족하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내가 하려고 해서 내가 애를 쓰려고 해서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그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많이 받았고 그걸 느끼기도 했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이 아니라 유일한 동력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평안함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명 가운데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나중으로만 유보하지 말고 애쓰고 힘써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사역의 모든 기준과 동력이 오직 그로 말미암아 나와야 하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능력,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사역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우리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시고 또한 그분만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놓치기 쉬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삶의 목적, 사역의 방향을 잡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을 위하여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헛된 시도와 헛된 계획을 멈추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면 복음이 아니고서는 다가갈 수 없었던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내 생명이 흘러넘치고 내 기쁨이 흘러넘치는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모습과 우리의 행복과 이런 것이 나눠지고 구별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는 세상의 바쁜 흐름들이,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기준을 깨뜨리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살아가는 이유도 또 살아갈 때 힘을 얻는 방법도 나에게서 예수에게로 오직 그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길이 힘들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의 길이 아니라 그것만이 가장 기쁜 길이고 행복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하고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를 목표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도와주셔서 행복하게 주님 발자취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유혹이 강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이때에 우리가 초점을 잃지 않고 나가야 할 목적을 잃지 않고 그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